우물 속의 노인. 조선시대 비극의 깊이. 어둠이다. 우물의 밑바닥에서 위를 보면 하늘은 동전만큼의 크기로 보인다. 그리고 그 위에서 누군가가 계속 위에서 물을 치우고 있다. 물 위에 떨어진 음식 찌꺼기도, 심지어 때때로 손가락. 제1부 마을의 고래 우물. 경주의 한 산골 마을에는 100년이 넘은 우물이 있었다. 이름은 늙은이 우물이었다. 늙은이 우물. 그 이름이 붙은 이유는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을 두려워했다. 제2부 피하는 우물. 사람들은 그 우물을 피했다. 물론 더 가까운 우물들도 많았다. 하지만 가끔 누군가는 그 늙은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올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다른 우물들이 말라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3부 우물에서 나온 일들. 그리고 그때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물을 길어올린 사람이 아팠다. 또는 그 물을 마신 사람이 죽었다. 또는 우물에서 나온 지 며칠 후에 그 사람이 사라졌다. 제4부 더 이상한 일. 하지만 가장 이상한 일은 이것이었다. 우물을 들여다본 사람들이 봤다는 것. 밤중에 그 우물 밑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제5부 영학의 귀향. 영학은 서울에서 돌아온 젊은이였다. 나이는 25살. 서인 가문의 아들. 그는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벼슬을 얻었지만 어떤 일로 인해 그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제6부 귀향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영학은 입을 다물었다. 그냥 잠깐 고향에 내려온다고만 말했다. 제7부 첫밤의 꿈. 영학이 고향으로 온 첫밤, 그는 악몽을 꿨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꿈이었다. 영학, 영학. 그 목소리는 낯설기도 하고 친숙하기도 했다. 제8부 아침의 의아함. 아침에 깼을 때 영학은 자신이 우물 옆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신간에 우물 옆으로 걸어간 것이다. 이상하다. 영학이 중얼거렸다. 제9부 우물을 들여다보다. 영학은 우물을 들여다봤다. 어두운 물의 표면이 보였다. 그리고 그 물의 표면에 무언가가 있었다. 형체는 불명확했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었다. 제10부 시작되는 이상. 그날부터 영학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열. 설명할 수 없는 피로. 그리고 밤마다 반복되는 꿈. 영학, 영학. 그 목소리는 계속 불렀다. 제11부 어머니의 우려. 영학의 어머니가 걱정했다. 당신이 뭔가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니. 단지 여행이 피곤했을 뿐입니다. 영학이 거짓으로 대답했다. 제12부 마을의 할머니. 마을의 늙은 할머니가 영학을 불렀다. 젊은이, 당신이 그 우물에 가까워지고 있는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우물은. 그 우물 속에는 누군가가 있어. 그리고 그 누군가가 당신을 부르고 있어. 제13부 할머니의 경고. 누가 저를 부르는 건가요? 영학이 물었다. 할머니는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다. 내가 알 리가. 하지만 그것은 이 마을의 오래된 비밀이야. 아주 오래된. 제14부 비밀을 찾아서. 영학은 결정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겠노라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다니기 시작했다. 혹시 그 우물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신가요? 제15부 침묵의 대답.
모두가 침묵했다.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들의 두려움이었다. 마치 어떤 금기를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 제16부 영호의 아버지. 마침내 영호라는 노인이 영학에게 다가왔다. 당신이 알고 싶다면 나와 함께 오게. 제17부 이야기의 시작. 영호는 영학을 산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나는 그 비밀을 아는 마지막 사람이야. 영호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너에게 말해야 할 것 같아. 제18부 50년 전의 일. 50년 전 이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어. 영호가 시작했다. 그 노인의 이름은 박영감이었어. 그는 매우 부자였고 매우 권력 있는 사람이었어. 제19부 부자 노인. 그 노인은 아들 셋이 있었어. 모두 잘 자란 아들들이었어. 하지만 그 노인은 만족하지 않았어. 영호의 목소리는 슬펐다. 그는 계속 원했어.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아들. 제20부 첫 번째 비극. 그러던 어느 날 첫 번째 아들이 죽었어. 영호가 말했다. 죽음의 이유는 우물에 빠졌다는 것이었어. 그 늙은이 우물에. 제21부 의심의 시작. 그것이 사고였을까? 영호가 물었다. 누구도 모르겠지. 하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어.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상속받았어. 제22부 반복되는 비극. 그 다음 아들도 죽었어. 영호가 계속했다. 역시 그 우물에. 그리고 또 다음 아들도. 제23부 패턴의 발견. 셋이 다 죽은 거야. 모두 그 늙은이 우물에.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죽을 때마다 그 노인의 재산이 증가했다는 거야. 제24부 공범의 의심. 그 노인이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거야? 영학이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 노인은 그 다음 해 자신도 죽었어. 그 우물에 빠져서. 제25부 죽음 이후의 기이함. 그런데 그 이후로 영호가 말했다. 그 우물에서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 제26부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사람들이 그 우물을 들여다보면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 영호가 설명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온 사람들이 아팠어. 또는 죽었어. 또는 사라졌어. 제27부 점지된 영학. 그런데 왜 저를 이것을 말씀하시나요? 영학이 물었다. 영호가 영학을 깊이 바라봤다. 너는 그 노인과 같은 혈통이야. 제28부 놀라운 진실. 무슨 말씀이에요? 영학이 물었다. 너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 노인의 동생이었어. 그리고 너는 그 저주받은 혈통의 끝에 있는 사람이야. 제29부 저주의 전승. 영학은 깨달았다. 그 악몽들, 그 반복되는 꿈들, 그 신체의 이상함들,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었다. 제30부 밤의 방문. 그 밤 영학은 우물로 갔다. 의도적으로. 진실을 직시하기 위해. 제31부 우물 속의 형상. 우물을 들여다보자 뭔가가 움직였다. 물 표면에. 그리고 그것이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다. 제32부 노인의 출현. 물 표면에 얼굴이 나타났다. 매우 오래되고 부패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입이 움직였다. 너, 왜 왔니? 제33부 대면. 영학은 후퇴하지 않았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왜 저를 부르시나요? 나는 박영감이야. 이 우물에서 50년을 있었어. 제34부 박영감의 고백. 내가 너무 많이 원했어. 돈을 원했고, 권력을 원했고, 더 많은 모든 것을 원했어. 박영감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들을 죽였어. 제35부 살인의 고백. 자신의 아들들을 직접 죽이셨다는 말입니까? 네. 각각 다른 이유로. 하지만 같은 결과를 원했어. 재산, 권력, 더 많은 것들. 제36부 죄의 무게. 그리고 내가 다음이었어. 내가 그 우물에 빠졌을 때 나는 깨달았어. 무엇을? 박영감이 말했다. 내 욕심이 나 자신을 죽였다는 것을. 제37부 영혼의 감금. 그 이후로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어. 내 욕심이 나를 이 우물에 묶어두었어. 박영감의 목소리에는 비통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50년을 여기서 있었어. 제38부 새로운 저주. 그런데 왜 저를 부르시나요? 영학이 물었다. 너 때문이야. 박영감이 대답했다. 너는 내 혈통의 끝이야. 그리고 내 저주도 너와 함께 끝날 거야. 제39부 운명의 선택. 어떻게 끝난다는 말입니까? 그건 너의 선택에 따라 달렸어. 박영감이 말했다. 너는 나처럼 욕심을 따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를 수도 있어. 제40부 시험. 지금 너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 박영감이 말했다. 첫 번째는 나와 함께 이 우물에 들어오는 거야. 그럼 저주가 끝날 거야. 너와 함께. 제41부 선택의 조건. 두 번째는? 영학이 물었다. 두 번째는 너가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 진실을 모두에게 말해야 해. 나의 죄를, 내 아들들의 죽음을, 모든 것을. 제42부 결정의 순간. 영학은 생각했다. 첫 번째는 죽음이었다. 두 번째는 고통스러운 진실의 폭로였다. 제43부 선택. 영학은 느리게 말했다. 저는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제44부 해방의 조건. 박영감의 얼굴이 변했다. 마치 뭔가 무거운 것이 풀리는 것처럼. 그렇다면 나는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 누군가가 진실을 말해주니까. 제45부 영혼의 떠남. 박영감의 형상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물 위에서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고마워. 너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우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제46부 마지막 말. 하지만 기억해. 욕심은 모두를 죽인다. 나처럼 넌 다르게 살아. 박영감의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제발 다르게 살아. 제47부 사라짐. 박영감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졌다. 우물의 물은 다시 평온해졌다. 마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제48부 진실의 폭로. 영학은 마을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다. 나는 이 마을의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제49부 고백. 영학은 모든 것을 말했다. 박영감의 죄, 새 아들의 죽음,
그리고 50년 동안의 저주. 마을은 충격에 휩싸였다. 제50부 관청의 조사. 관청에서 공식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우물을 파기로 결정했다. 제51부 발굴. 깊숙한 우물 바닥에서 그들은 유골들을 발견했다. 내구의 유골. 박영감과 그의 세 아들들. 제52부 확인. 유골들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50년 전에 실종된 4명의 사람들이 맞았다. 제53부 기록의 수정. 역사가 수정되었다. 모두 살인 사건이었다. 다만 50년 동안 숨겨져 있었을 뿐이다. 관청의 기록에 새로이 기록되었다. 제54부 영악의 변화. 이 사건 이후로 영악의 병은 완전히 나았다. 반복되던 악몽도 사라졌다. 더 이상 우물은 그를 부르지 않았다. 제55부 새로운 길. 영악은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욕심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벼슬 하겠다고 결심했다. 제56부 시간의 흐름. 10년이 지났다. 영악은 이제 판서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우물을 기억했다. 제57부 돌아온 영악. 영악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곳에 묘를 세우기 위해 4명의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묘를. 제58부 추도식. 그 묘 앞에서 영악은 절을 했다. 당신들의 죽음이 이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이 사회가 배울 것입니다. 제59부 우물의 변화.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을 추모의 장소로 삼기 시작했다. 제60부 시간이 더 흐르면서 수십 년이 더 지났다. 영악도 늙어갔고 결국 죽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영구적이었다. 제61부 기록으로 남다. 영악이 쓴 책은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우물 속의 노인. 그렇게 제목 붙여진 그 책에는 이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제62부 세대를 건너다. 세대를 거쳐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교훈을 얻었다. 욕심의 무서움. 그리고 진실의 힘. 제63부 우물의 현재. 현재 그 우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모두가 그것을 기억한다. 제64부 진실의 의미. 우물은 이제 기억의 기념비가 되었다. 욕심으로 인한 비극을 기억하기 위한. 제65부 영악의 유산. 영악은 단지 한 비밀을 밝힌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 가문의 저주를 풀었다. 그리고 사회의 진실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제66부 살인의 진짜 의미. 박영감의 살인은 사실 그 자신의 살인이기도 했다. 욕심이라는 자해 행위였다. 제67부 박영감에 대해서. 박영감은 정말 악인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욕심에 눈이 먼 인간이었을까? 그것은 판단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제68부 욕심의 본성.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하다. 박영감은 그것을 소유와 권력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그것은 살인이 되었다. 제69부 영악의 선택. 반면 영악은 같은 욕심을 다르게 표현했다. 진실에 대한 욕심, 정의에 대한 욕심. 그래서 그것은 구원이 되었다. 제70부 우물이 말해주는 것. 우물은 깊다. 그 깊이만큼 비밀도 깊다. 하지만 그 비밀들이 드러날 때
모든 것이 변한다. 제71부 세 아들에 대해서. 박영감의 세 아들들. 그들은 무고했다. 아버지의 욕심에 의해 희생된 무고한 사람들이었다. 제72부 정의의 지연. 정의는 50년이 걸렸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왔다. 영학이 있었기 때문에. 제73부 현실의 반영.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이야기이지만 모든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욕심, 비밀, 그리고 진실의 폭로. 그것들은 인간의 역사 전체에 걸쳐 반복된다. 제74부 우물의 상징성. 우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어쩌면 그것은 무의식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억누르려 하는 모든 것들이 모여있는 장소. 제75부 깊이의 의미. 깊을수록 더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그 깊이를 직시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제76부 영학의 용기. 영학이 보인 용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진실을 선택하는 용기였다. 죽음 대신. 제77부 희생의 의미. 박영감의 희생이 있었다. 50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 비로소 깨달음을 얻고 그 영혼이 해방되는 희생이. 제78부 세대의 치유. 영학은 자신의 가족을 저주에서 해방시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도 함께 치유되었다. 제79부 책으로 전승되다. 영학이 쓴 책은 100년이 넘게 전해졌다. 그것은 단지 이야기가 아니라 교훈이었다. 제80부 읽는 자의 책임. 이 이야기를 읽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박영감처럼 욕심에 휩싸이지 말고 영학처럼 진실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81부 우물은 여전히. 현대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물과 같지 않을까? 깊은 비밀들이 가득한 곳. 하지만 그것들을 직시할 용기만 있다면. 제82부 진실의 해방. 진실은 항상 우리를 해방시킨다. 박영감의 영혼처럼. 제83부 최종의 깨달음. 우물 속에 노인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욕심에 대한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였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진실이 나타나면 그것은 빛이 된다는 메시지. 제84부 끝이 아닌 시작.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제85부 우물 속의 노인을 기억하며. 밤이 깊을 때 누군가는 우물을 들여다본다. 혹시 자신도 비슷한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혹시 자신도 우물 속의 노인처럼. 제86부 최후의 질문. 그렇다면 당신은 박영감처럼 욕심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영학처럼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제87부 우물의 밤. 어둠이 내려앉는다. 우물도 어두워진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도 무언가는 계속 존재한다. 진실들이. 제88부 반복되는 밤. 매밤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누군가에게, 혹은 많은 누군가에게. 제89부 영원한 우물. 우물은 영원하다. 욕심이 있는 한. 그리고 그 욕심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는 한. 제90부 그날 밤의 일들. 영학이 우물에서 나온 그 밤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여러 집에서 동시에 불이 났다. 아무 이유 없이. 아니,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것처럼. 제91부 불의 의미. 그 불들은 모두 박영감과 관련된 가문들의 집이었다. 그의 옛 종들의 집.
그의 옛 부하들의 집. 마치 무언가가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것처럼. 제92부 영학의 두려움. 영학은 알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박영감의 영혼이 아직 완전히 떠나지 못했다는 것을. 제93부 다시 찾아온 영학. 영학은 밤중에 다시 우물로 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마을의 노인들과 함께였다. 제94부 마지막 진실. 할머니, 더 말씀해 주세요. 영학이 할머니에게 청했다. 박영감의 아들들 말고도 더 있는 게 아닙니까? 제95부 숨겨진 네 번째.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이 알았군요. 네 번째 아들이 있었나요? 네. 막내 아들이 있었어. 하지만 그 아들은 제96부 막내의 운명. 그 아들은 살았어. 아버지의 살인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아이였어. 제97부 생존자의 비극. 어디에 있습니까? 모르겠어. 그 아이는 마을을 떠났어. 영원히.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98부 네 번째 죽음. 그럼 그 아이는 언제 죽었나요? 영학이 물었다. 죽음이 아니라 그 아이는 미쳤어. 자신의 형들의 죽음을 본 충격으로. 그리고 할머니가 말을 멈추고 다시 시작했다. 그 아이는 자살했어. 서울에서. 몇 년 후에. 제99부 50년의 진실. 그럼 박영감의 죄는 4명입니까? 아니, 만약 그 막내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그것도 하나의 죽음이었을 거야. 정신의 죽음. 제100부 새로운 발굴. 관청은 다시 우물을 파기로 결정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제101부 다섯 번째 유골. 더 깊은 곳에서 그들은 또 다른 유골을 발견했다. 젊은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제102부 막내의 진실. 그 유골은 확인되었다. 박영감의 막내 아들이었다. 그는 우물로 돌아와 자살했던 것이었다. 제103부 사슬의 완성. 박영감의 영향은 한 세대를 넘어섰다. 그의 욕심은 3명의 아들을 직접 죽였고 넷째 아들도 결국 죽게 만들었다. 제104부 더 깊은 저주. 영학은 이제 이해했다. 박영감의 저주가 왜 그렇게 강했는지를. 그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한 세대 전체를 파괴한 죄였기 때문이었다. 제105부 영학의 새로운 임무. 영학은 다시 결정했다. 이제 그는 단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는 것을. 제106부 5개의 비석. 영학은 5개의 비석을 세웠다. 1개는 박영감을 위한 것, 4개는 그의 아들들을 위한 것. 제107부 비석에 새겨진 말. 마지막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욕심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것을 죽인다. 이 비극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는 깨어있기를. 제108부 마을의 추모식. 그 다음 해 마을에서는 큰 추모식을 열었다. 박영감의 5 피해자들을 위한. 제109부 참석자들. 왕의 명령으로 중앙에서도 인물들이 왔다. 그리고 인근 마을의 사람들도 왔다. 제110부 영학의 연설. 영학은 그 자리에서 연설했다. 이 비극은 한 남자의 욕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낸 것은 진실입니다. 제111부 사회의 각성. 그 연설 이후로 왕은 부패한 권력층을 더 철저히 감시하기 시작했다. 한 마을의 비극이 국가 차원의 개혁을 불러왔던 것이었다.
제112부 우물의 새로운 의미. 이제 그 우물은 더 이상 저주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교훈의 장소가 되었다. 제113부 우물을 보호하다. 마을은 그 우물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을 매장지로 만들지 말고 기념물로 남기기로. 제114부 영학과 할머니. 영학은 할머니를 다시 찾았다. 할머니 고마워요. 전부 말씀해 주셔서. 고마울 게 뭐가 있니? 나는 그걸 아면서 계속 침묵했으니까. 제115부 할머니의 죄책감. 할머니도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것이었다. 50년 동안. 제116부 해방. 할머니, 이제는 괜찮으세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영학이 말했다. 할머니도 울음을 터뜨렸다. 제117부 또 다른 저주. 그런데 그 이야기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영학 자신도 박영감의 저주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제118부 영학의 깨달음. 할머니, 저는 왜 그 우물에 끌린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학이 물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당신의 증조 할아버지가 박영감의 동생이었으니까. 그 저주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제119부 혈통과 책임. 그렇다면 저도 동일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 다만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야. 제120부 영학의 책 완성. 영학은 마침내 책을 완성했다. 우물 속의 노인. 그 제목으로. 제121부 책의 전파. 그 책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서울의 양반들이 읽었고 지방의 관리들이 읽었으며 심지어 종들도 몰래 읽었다. 제122부 책이 만든 변화. 그 책으로 인해 여러 부정부패 사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마치 박영감의 이야기가 다른 모든 비극들을 깨우는 것처럼. 제123부 영학의 공헌. 영학은 결국 큰 벼슬에 올랐다. 그것은 그의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 책의 영향력 때문이었다. 제124부 더 큰 개혁. 영학의 영향력으로 국가 차원의 개혁이 시작되었다. 특히 권력의 부패와 횡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다. 제125부 역사의 변곡점. 후대 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국가의 변곡점이라고 불렀다. 한 마을의 비극으로 시작된 변화가 전 국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제126부 또 다른 만남. 그로부터 10년 후 영학은 서울의 한 선비를 만났다. 그 선비는 우물 속의 노인을 읽은 후 자신의 아버지의 비리를 고발했던 사람이었다. 제127부 책의 영향력. 당신의 책이 아니었다면 저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선비가 말했다. 저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쳤는지. 제128부 벽어진 고리. 영학은 깨달았다. 이 책이 만든 고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한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제129부 영학의 마지막 여행. 영학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우물을 방문했다. 혼자. 제130부 우물 앞에서. 우물 앞에 서서 영학은 조용히 말했다.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박영감님. 제131부 평온함. 그때 우물에서 이상한 빛이 났다. 아주 미약하지만 확실한 빛이. 제132부 영혼의 최종 해방. 박영감의 영혼이 마침내 완전히 해방되는 순간이었다. 영학이 우물을 방문하고 그 진실이 이제 온 나라에 전해진 후
제133부 영학의 죽음. 그 몇 개월 후 영학은 죽었다. 평온한 상태로. 그의 마지막 말은 이제는 괜찮다였다. 제134부 장례식. 영학의 장례식에는 왕도 참석했다. 그만큼 그의 공헌이 큰 것이었다. 제135부 무덤에 놓인 책. 영학의 무덤 옆에는 우물 속의 노인이 놓였다. 죽음 이후에도 그 책이 계속 살아가도록. 제136부 세대의 전승. 영학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다. 그들도 부정부패와 싸웠고 약자들을 도왔다. 제137부 손자 세대. 영학의 손자들도 그 길을 계속했다. 마치 비석의 글씨처럼 새겨진 운명처럼. 제138부 100년의 시간. 100년이 지났다. 영학도 박영감도 할머니도 모두 떠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읽혀지고 있었다. 제139부 우물의 현재. 현재 그 우물은 국가지정문화재가 되었다. 욕심과 진실의 경고 마이너스 우물 속의 노인이라는 명판과 함께. 제140부 방문객들. 매년 수천의 사람들이 그 우물을 찾아간다. 우물 속의 노인을 읽고 그 우물을 직접 보기 위해. 제141부 여전한 질문. 방문객들이 우물을 들여다보면서 묻는다. 정말로 거기 누군가가 있었을까? 제142부 역사의 증명. 하지만 역사가 증명한다. 박영감의 5유골. 그들의 신원 확인. 그리고 영학이 남긴 모든 기록들. 제143부 믿음과 의심 사이. 독자들은 여전히 묻는다. 이것이 사실일까? 아니면 창작일까? 제144부 진실의 모호성.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의 묘미였다. 사실과 허구의 경계 속에서 진실은 더욱 빛난다. 제145부 공통의 주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주제는 같다. 비밀, 욕심, 진실, 그리고 해방. 제146부 우물 속에 놓인 영원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절대 시대에 뒤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본질을 다루기 때문이다. 제147부 마지막 방문객. 언젠가 마지막 방문객이 그 우물을 찾아올 것이다. 아마도 몇백 년 후에. 제148부 마지막 독자. 언젠가 마지막 독자가 영학의 책을 읽을 것이다. 그때도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제149부 끝이 아닌 순환. 우물 속의 노인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순환한다. 매 세대마다. 매 영혼마다. 제150부 최종의 축사. 우물 속의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에게. 당신도 영학처럼 용감하기를. 당신도 진실을 선택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를. 이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욕심과 진실 그리고 선택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물 속의 노인이 남긴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욕심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와 교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